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날마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코비드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감염의 확산이 멈춰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노인들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보호하시고 젊고 건강한 이들이 의도치 않게 이 질병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코비드19 감염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속히 치유해 주시고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확장되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무슨 일에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겸손하고 온전한 순종과 거룩한 믿음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목마른 사슴 같은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통일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 우리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통일찬송가 519장, 통일찬송가 519장, 새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퇴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내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우리 나눠드린 복음성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보를 보시면서 임마누엘 교회 중보의 기도의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 임마누엘 교회 중보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비드19 백신이 전 국민에게 속히 접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미국 전역에 퍼진 이 팬데믹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임마누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제자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눠드린 복음성가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즐거워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또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물질위에 주께서 축사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을 축복하시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여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가 집중하며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시간, 예배의 시간,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다 가고 봄이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에 의하면 조금 한 번 더 추운 날씨가 또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요. 하여튼간 저희 세크라멘토에 비가 좀 많이 안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가 좀 많이 내렸으면 좋은데 주의를 피해서 좀 비가 많이 내려서 올 여름도 우리 세크라멘토 지역 주민들이 물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요. 이렇게 봐서 인도 예배가 허락이 돼도 세크라멘토 상황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면 당분간은 이렇게 주차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비바람이 막 몰아치면 다시 실내에 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유동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여러분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취직 소리가 많이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가 고민하고 고치고 또 이랬는데요. 그래 여러분 혹시나 또 듣는 데 불편하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계속 이렇게 보완해 나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을 갖고 이렇게 음향 장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FM 주파수 주차장 예배를 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97.3 주파수를 이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메인 반주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미가엘 반주기가 말고 키보드 반주로 또 바이올린으로 여러분과 라이브로 찬양을 드리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여러분 저희가 정상적인 사역은 저희가 이제 코비드가 많이 이렇게 잠잠해지고 여러분들이 예방 접종을 백신을 맞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정상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렇게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선택하셔서 예방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보 광고란에 영어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주보에 영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시리즈 세 번째 제자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300년 전, 그러니까 18세기죠. 증기기관 스팀 엔진의 발명으로 그동안 수공업으로 의존했던 산업이 기계화되면서 이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었고, 이제 그 계기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꿔지는 소위 제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 19세기 200년 전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졌고 또 서비스 산업이 출현하게 되는 제2차 산업혁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입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컴퓨터와 또 인터넷의 개발로 이 생산의 자동화를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고 지식 전달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초가 안 돼, 1초면 이메일을 보내서 서로가 소통하지 않습니까? 이제 21세기 초반 우리는 제4차 혁명 시대를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우린 컴퓨터가 단순한 명령을 작업하는 것이 익숙해졌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인공지능을 갖춘 사물들과 이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인간들은 최적의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인 자동차, 그리고 무인 항공기, 무인 배달 서비스, 무인 공장 등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5G 통신망으로 일상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셀폰으로 손쉽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제4차 혁명 시대의 산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인공지능을 갖춘 다양한 서비스들이 인간 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산업화 발전들은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사람들에 의해 진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의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을 발명했죠. 그래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제1차 산업혁명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전기를 이용해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개발해서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드디어 미국의 각 가정마다 승용차 한 대씩을 갖는 자동차 대중화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또 빌 게이츠는 컴퓨터 운영 체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도스라는 걸 사용했거든요.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 도스, MS-DOS를 개발해서 이 퍼스널 컴퓨터를 대중화시켰습니다. 이제는 테슬라의 CEO 얼런 머스크는 인공지능을 갖춘 무인 자동차를 이 미국 땅에 대중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스페이스 X 우주선 발사 성공으로 이제 민간인들도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에 의해 세상은 변화하고 바뀌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2000년 전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동시에 사람의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기드온, 느헤미야, 다윗, 솔로몬, 이사야, 다니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예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은 유독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를 선정하는 곳이 바로 산이라고 밝히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산은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내려지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 차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의 계시, 즉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시내산, 산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 음성을 들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뜻, 그분의 선택에 따라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는 제자가 자신의 스승을 선택해서 그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에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입학하는 것이 뭐라자면 학문의 교육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의 전통을 거부하셨어요. 그분이 직접 학생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에서 지금도 참 고전이지만 메인 텍스트로 쓰이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제자도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저자인 데이빗 왓슨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주권과 권한이 그에게 있었다고 그 책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를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데에는 하나의 공통적인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조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조건은 뭐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 뭐예요?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동자들이에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참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 어부들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대요. 돈도 많이 벌고요. 그 갈릴리에서 참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천한 직업이라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고기 잡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세리가 있었죠. 세무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한국으로 따지자면 구급 공무원 정도 되나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보통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성과 능력과 학력과 이런 것들을 다 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구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웠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렇죠? 자, 헬라어로 이 세웠다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면 FOES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보면 원형이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근데 이 원형 단어를 번역해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2를 세웠다는 것은 12 제자를 만들었고 창조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 사전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여기서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만들고 창조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변화시켜서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시켜서 만들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죠. 평범한 사람들을. 근데 그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 복음의 일꾼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만들어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베드로도 평범한 사람이죠. 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헬라의 이름이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근데 이 페트로스는요,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이름값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반석과 같은 베드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결코 어떤 상황이 그에게 다가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직스러운 베드로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이름값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내가 최고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불리한 상황이 다가오면 서슴지 않고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관성 없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다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후 변하여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그의 말대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생각해 볼 만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별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떤 별칭? 닉네임을 선물해 줬어요? 예? 보아너게, 곧 Thunder of Sun, 이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죠. 자, 그들은 이 우레의 아들들답게 꽤나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을 들어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가장 화를 많이 낸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제안까지 하죠.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확 내리셔서 이 사람들을 벼락으로 내려칩시다. 이런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이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책임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 역사는 훗날 그가 마리아를, 지금의 터키 서머나 지방, 지금 셀축이라는 곳인데요. 그게 이제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마리아 집이었대요. 그 속에서 거기서 요한이 마리아를 봉양하며 살면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터키, 즉 소아시아 일대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요한 1서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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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격려를 보내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훈련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갖고 있었지만 공통된 모습이 있었어요. 제자들 모두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극히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모난 인생을 바꿔주시고, 인격도 고쳐주시고, 성품도 고쳐주시고, 또 사역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해 주셔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주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을 갖고 저에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런 신앙심도 그런 자격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특별한 훈련을 받고 일정한 수준의 영적 성장을 이룬다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자의 개념은 현대 제자 운동을 훈련 운동을 주도해온 파라처치의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CCC 대학생 선교회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했던 유명한 분인데, 그레이스 콘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제자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성장하고 있는 자이며 전도의 열의를 잇는 자이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보조하기 위해 새신자들을 양육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 우리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죠. 이 정도가 되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평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임을 명백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3,000명이 듣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모두를 누라고 불렀을까요? 제자, disciple이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이 제자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 이 사람들은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라고 불렀단 말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또 제자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제자라고 불러졌고 그 제자들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죠. 11장 6절 사도행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돼서 1년간 사역한 결과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성장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주위에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참 예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영혼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로서 뭐요? 훈련을 거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해지며 삶이 변화되고 이러면 뭐요? 주위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는 소수의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이 제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제자로서 삶을 살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훈련받고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최고의 방편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의 방법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제자 훈련은 뭐냐? 제자 훈련은 지식 함양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고 삶을 모방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 그들과 동거하셨다라는 것이죠.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실천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거란 말이죠. 금세기 최고의 전도학자인 로버트 콜만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이에요. 소체자인데 여러분들은 필독서를 읽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이렇게 훈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부르신 후 계속 그들과 함께 지내셨다. 그리고 단지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도록 하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훈련 프로그램의 진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주님을 보면서 그분의 삶을 배웠고 그분의 사역을 실천, 따라, 모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서 실습 위주의 훈련을 감행하셨다는 거죠. 자기가 몸소 보이시면서 행함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에 어떻게 하셨어요? 3장 14절에서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뭐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뭐를 떠올라요? 성경 공부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의 제자 훈련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강의실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성경적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죠. 이런 제자 훈련에 궁극적인 유익이 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을 하고 또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적은 유익에도 불구하고 또 큰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뭐냐면 지식 전달의 성경 공부는요, 머리만 큰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제자 훈련의 비극적인 상황이 이 시대 모든 교회의 아픔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휴스턴의 서울교회라는 곳을 방문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최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미국 땅에 가정교회를 셋업하신 분이에요. 저도 이제 셀 교회 전문가로서 미국 가정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세미나를 2번을 참석해서 들었는데요. 그분의 책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세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증복판인데 개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자 훈련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의 제자 훈련은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어 제자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참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교회는요, 이 교육 철학의 근거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참 풍성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소개지에 보면 전체 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할 텐데, 여러분 지금은 이 코비드19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수 없죠. 코비드19 상황이 종식되어지고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계속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주일 예배가 시작하기 전 오전에 그리고 화요일에 모여서 여러분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공부를 했죠. 새생명 그 새가족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것은 초신자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역의 새로운 사역이 하나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장교회, 셀교회 사역의 시작입니다. 스몰 처치 그룹,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역을 옮겨야 되는데요. 이 목장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 교인들이 목장교회 사역이라는 성경 공부, 목장교회 생활이라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목장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목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 가이드에 따라 목장교회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성경 공부가 있고요. 그리고 목장교회에는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목장교회 목자를 훈련하기 위해서 목자의 삶, 그리고 목장교회 인도법, 그리고 목장교회 사역이라는 성경 공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평신도 리더들이 그걸 양성하기 위해서 평신도 사역 훈련 과정으로 뭐가 있냐면 중보기도 세미나, 그리고 전도 폭발 세미나, 선교 폭발 세미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로 성경 공부할 건데요.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교인들이 차고 또 이제 시스템이 조금 더 강화되면요, 열린 성경 대학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교리론, 경건론, 사역론, 성경적 리더십, 영성의 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평신도 지도자의 꿈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이런 임마누엘 교회 교육 훈련 과정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의거해서 운영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제자 훈련을 효과적으로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어떤 거냐? 주일과 주중 제자 훈련을 통해서 뭐를 얻죠? 성경적 지식을 습득하죠. 그 속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죠. 그러면 나의 주중의 삶과 삶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뭐예요?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뭐요?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연도 성경 공부하면 적용점을 두면서 여러분과 단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서 제자 훈련을 거듭거듭 반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주중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목장교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장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목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목장교회 목자와 그리고 목녀가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목장원들은 자연스럽게 제자의 삶을,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장교회에 항상 편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셨지만, 소그룹을 하셨지만 때로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기쁘고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해지고 관계가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이 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제가 꿈꾸고 있는 제자 훈련은 교회의 성경 공부와 성도들의 주중 생활을 통해 이론과 실제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제자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이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배우고 행하는 거에 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가 뭐 변하나요? 한 번에 변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변할 수 없어요.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 자신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가 되어가기 위해 훈련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해주시고 배우고 습득한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크라멘토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자가 되어 나가기 위해 아버지 훈련하겠습니다. 아버지 배운 것 삶으로 실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제자된 입장이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하나님 제자 삼기 사역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나라와 세계가 변화되는 그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 훈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나눠드린 복음성가에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